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장마가 시작이 돼서 우리 김포에도 한 120mm 정도의 비와 또 바람이 크게 분다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간밤에 비가 좀 많이 오기는 했지만 크게 어려움 없이 또 오늘 예배 함께 드릴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지난 24일에 경기도 화성의 1차 전지 제조업체인 아리셀이라고 하는 회사 공장에서 아주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3명의 그 노동자들이 사망을 하게 되었는데, 그 23명의 사망자들 중에 17명이 중국 동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적은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교포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요. 이 사고가 그 한국에서 발생한 화학업계에서 발생한 사고 중에 역대 가장 큰 사고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소식을 듣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어떠하신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 번 큰 사고가 일어났구나라고 하는 것에서 그냥 흘러가듯 그렇게 뉴스로 소비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저 스스로도 느끼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저 스스로도 참 깜짝깜짝 저 자신에게 놀랄 때도 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가면서 잊혀지기도 하고, 또 비슷한 사고가 계속 반복돼서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이상 타인의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세에 나타나게 될 현상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하여도 애통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시대가 바로 이러한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해 줄 수 있고, 누군가가 큰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함께 슬퍼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이 영적으로 깨어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모습은 발생한 문제를 어떻게든지 빨리 덮으려고만 하고, 또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고, 뿐만 아니라 그런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부끄러운 모습을 빨리 덮어버리고 싶어하는 그런 그 모습들을 너무나 자주 보게 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들 중에 공항에서 그 청와대까지 오는 길에 있었던 판자촌을 없애버리라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삶의 터전을 버리고 이사 가야 했었던 그런 모습들도 그와 동일한 모습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나와 상관이 없다 생각하면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고 아파하지도 않고 그 고통에 참여하지도 않으려고 하는, 나만 아니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이 내 부모의 문제이고 내 형제의 문제이고 내 자녀의 문제라고 한다면 그런 모습을 보이지는 않겠죠.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또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회가 참 많이 아픕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육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정말로 우리 사회에는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고 함께 울어줄 사람이 필요한 것이지.
교회는 이 시대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곳이다. 그리고 그런 모임이다라고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깊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함께 아파하고 안타까워하며 그것을 위로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성경의 제목 그대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회개를 촉구했던 사람이고,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과 멸망이 이르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던 사람입니다. 몇 년 동안을 그렇게 경고했던 사람인데 정작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자 이제 그의 말과 그의 행동이 180도 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끊임없이 위로하고 끊임없이 소망을 주고 이 훈련의 기간이 멀지 않게 끝나게 될 것이다라고는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사람들이 그렇게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멸망을 경고하고 심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아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보통은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그렇게 말해도 듣지 않더니 잘됐다, 고소하다 라고 하는 말, 네가 잘못해서 그렇게 되었으니 네가 책임을 지고 오롯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 너의 책임이다 라고 말하기 쉬운데, 오히려 예레미야는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선포할 때 그를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괴롭히던 사람들에게 오히려 이렇게 소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길 것이고, 주께서 인생을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다라고 위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에 있어서도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라고 하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죄와 심판과 멸망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죄와 사망의 권세에 대한 심판과 멸망을 전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 신음하고 있는 이들을 끝까지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우리라고 하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두 가지 차원에서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긍정적인 차원입니다. 나와 너, 분리되어 있는 나와 너가 우리라고 하는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라고 하는 것의 긍정적인 차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반면에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배타적인 우리가 될 때입니다. 나와 너만 우리이고 그는 우리가 되지 않는 배타적인 우리가 될 때 이 우리는 오히려 우리를 파괴하는 우리가 되고 마는 것이죠. 한동안 우리 사회를 흔들어 놓았던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이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업으로 아니면 학식으로 아니면 지역으로 끼리끼리 모임을 만들고
그 모임에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것이지만 거기서 배제되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고통이 되고 마는 것이지.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그동안 한국 교회는 배타적인 우리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었고 배타적인 우리를 위해서 훈련받아 온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배타적인 우리에 대해서 당연한 것처럼 여겼던 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은 죄로 가득하기 때문에 상종하면 안 되는 집단으로 그렇게 매도를 해왔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지 분리되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신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판단과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인 것을 우리는 다시 깨우쳐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사람을 믿지 못할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 사람만큼은 믿었는데 라고 생각되던 사람들 중에도 믿지 못할 행동과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불신을 조장하거나 불신을 그대로 놔두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도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요, 목회자도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떤 대상이냐?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저 사랑해야 할 사랑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실망시켰거나 그 사람에게 죄가 있거나 잘못이 있는 것을 판단하고 또 정죄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셨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사랑으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것을 위해서 세워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들 또한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교회의 순수성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명분으로 배타적인 우리를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 믿음이 얼마나 형편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행동에 불과합니다. 몇 년 전부터 그 이전부터도 계속해서 그래 왔지만 몇 년 전에 우리 장신대에서도 배타적인 우리로 너는 받아들일 수 없으니 내쫓아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얼마 전에는 부천에 있는 서울신학대학이라고 하는 학교가 있지요. 성결교에 속해 있는 신학대학인데 거기서 너는 우리 공동체 안에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교수를 내어 쫓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조금 다른 것을 틀린 것이라고 규정하고 그래서 더 이상 우리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없다. 너 같은 사람이 있어서 우리 공동체가 더러워지고 오염이 되고 물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을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빛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배제하고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하나님의 생명형으로 충만하면 됩니다. 생명형으로 더 충만하게 되면 어둠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어둠이
자리 잡고 있고 빛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라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은 선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개가 이렇게 비유가 조금 격한 비유일 수는 있겠는데, 개가 왜 큰 소리로 짖는 줄 아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가 요구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경계심을 가지고 두렵기 때문에 짖는 것입니다. 정말로 강한 개는 짖지 않습니다. 개가 짖는 이유는 내가 지금 두렵다, 그러니 내 옆에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짖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지킨다라고 하는 명분으로 누군가에게 큰 소리를 내고 누군가에게 단호하게 다름을 틀림이라고 말하고 잘라내는 것은 내 안에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너 때문에 내가 무너질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사인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복음서의 본문은 같은 민족 안에서의 소외를 다루고 있습니다. 12살 소녀 야이로의 딸이죠. 12해를 혈루병을 앓는 여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의 관계에서만 그들을 배제하고 그들을 개나 돼지로 취급했던 것이 아니라 같은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12살의 소녀 야이로에 따른 아주 집안이 넉넉하고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존재를 의미하는 일터이고, 이 혈루병을 앓는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이 여인은 그 자체로 깊은 소외를 경험하고 있는 아주 빈곤한 삶의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한, 아무것도 그 손에 쥔 것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성경에 이 두 이야기가 서로 엉켜져 있는 이유는 재산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학식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명예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이런 것 차별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어져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의도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12살을 먹은 야이로의 딸도, 그리고 12해를 혈루병을 앓던 이 여인도 사실은 모두 공동체에서 배제된 사람입니다. 소위 잊혀진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이죠. 여러분, 12해를 앓는 이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위로하거나 그에게 격려하거나 소망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야이로에게 위로와 격려를 전하고 있을 따름인 것이지. 야이로의 딸은 이미 사람들의 기억에서 멀리 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소외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소외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요? 생명으로부터 영원히 소외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영생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은 영생이 항상 우리 안에, 우리 곁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중심에 서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밖에 쫓겨나서 슬피 울미 있으리라 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소외된 상태,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불행한 운명의 대명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12살 소녀와 혈루병을 12해 앓은 이 여인은 사실 태어나면서부터 차별과 소외가
전제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여자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출발부터가 소외된 인생이 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부정하다라고 하는 굴레까지 더 씌워져 있었지요.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에는 위생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전염병이 한 번 돌면 공동체의 절반이 죽어버리거나 아니면 공동체 자체가 완전히 괴멸되어 버리는 일들이 종종 벌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격리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미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한번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이 공동체에서 소외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들을 따로 돌보고 그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들을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면 배타적 우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멀어져야 할 사람, 더 이상은 관심을 받지 않는 존재들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들이 그렇습니다. 혈루병을 앓는 이 여인이 말 한마디 못하고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있는 것처럼 사회적인 약자들은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혈루병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이 목소리를 냈다고 한다면 이 여인은 응징의 대상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저리 가라고, 여기서 멀리 떨어지라고 그렇게 요구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똑같은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불편을 끼치는 어떤 존재로서 생각하는 것이지,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존재들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고 소리를 내지 말라고 합니다. 만약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목소리를 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가만히 있기까지 했다고 한다면 그는 영원히 치유함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나마 혈루병을 앓고 있었던 여인은 소극적인 적극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치유와 구원을 받게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배타적인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를 만들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야이로의 딸을 향하여서 달리다쿰이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혈루병을 앓던 여인에게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질병이 치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가정이 회복되는 것이고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나님께서 끌어안으신 사람들을 우리 스스로가 그 안에 함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자신이 소외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소외시켰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자신이 소외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우리 공동체에서 소외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이 소외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끌어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품 안에서 우리 스스로가 소외되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 후서의 말씀은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하는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제헌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복음 안에서 더 이상 이방인은 이방인이 아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예루살렘을 경제적으로 도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유대인들이 그토록 멸시하고 소외시켰던 이방인들이 더 이상 소외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품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사건이 바로 구제헌금의 사건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소외와 배제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건강의 문제 때문에,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아니면 관계의 문제들 때문에 언젠가는 내가 소외의 당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크고 작은 모임에서도 역할이 줄어들고 그로 인해서 소외감을 경험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사람이 고독함에 익숙해야지만 건강한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일종의 홀로서기입니다. 이것은 노년의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 자신의 모든 사람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꼭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지만 마음이 안정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홀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더 이상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도 홀로 설 수 있을 때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렇게 건강의 문제나 아니면 나이의 문제나 아니면 관계의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나 이런 문제들 가운데에서 소외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앞에 중심에 선 나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그렇지만 그런 시도들을 계속 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준비와 기도 중에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성경학교도 그것의 일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 내년에는 주중에 한 번씩 모이셔서 함께 식사도 하고 신앙의 이야기도 나누고 삶의 이야기도 나누고 건강의 이야기도 나누고 다시 중심에서 하나님 앞에 주인공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경로당에서 채울 수 없는 영적인 충만함과 또 내 삶을 다시금 불타오르게 하는 그런 소명과 비전으로서의 부름,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고 격려하는, 위로가 풍성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손을 내밀어 주고 예수님께서 먼저 이 여인을 알아봐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누군가가 말하지 못해도 그 안에 있는 외로움과 그 안에 있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먼저 알아보고 손 내밀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이유로도 소외되지 않고 배제당하지 않고 생명으로 풍성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짜장면집에 회사의 회사원들이 함께 가면 맨 윗사람이 짜장면 하면 그냥 다 짜장면으로 통일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은 보이지 말아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같을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의 생각이 있고 자기의 마음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광로에 모든 것을 그냥 다 집어넣고 그냥 용광로에서 하나로 한 덩어리로 만드는 것, 이것이 진정 의미에서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마치 샐러드와 같이 파프리카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싱싱한 채소들이 들어가서 자기의 맛을 내고 자기의 색깔을 내고 이렇게 버무러져 어우러져서 맛있는 신선한 그리고 건강에 좋은 그런 것을 제공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자의 색깔을 존중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자의 향기를 존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름답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공동체가 참으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입니다.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런 공동체가 되어져 가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넘쳐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서로가 조화를 이루어가며 아름다운 색깔과 또한 아름다운 향들을 낼 수 있는 복된 공동체에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